벌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 참 정말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책이 존재하여 그 기록부가 존재하여 거기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정말 그 생명책이 거기에 있을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이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그 모습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8절,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막을 미혹하여 모아 쌓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그 의미적인 그 모습, 하나, 둘, 셋, 넷, 100, 900, 999, 1000 이러한 그 숫자의 개념의 모습으로 이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러한 개념 속에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수치에 우리들이 매여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갇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이 숫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의 개념에 많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뭘까라는 그 모습, 또 거기에 어떠한 그 숫자적인 개념을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어진다 라는 그런 개념, 또한 어떤 수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 사용한 것에다가 의미를 담아 두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예수를 향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지금의 집들은 뭐 돌로 이렇게 그 기초를 잡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데 옛날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 돌로 기초를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도 그 시골에 집을 지을 때는 이 주춧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춧돌은 집을 지을 때 그 돌을 놓게 되어지면서부터 그 돌로 인하여 집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이걸 주춧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초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집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가 그 주춧돌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집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춧돌, 아주 크고 단단하고 평평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거기에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건축자, 집을 짓는 그 기술자는 가장 그 자신이 볼 때 합당한 돌, 그 합당한 돌을 선택하여 주춧돌을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건축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 돌을,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라는 그 돌을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버린 겁니다. 그 예수라는 그 돌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진 그 예수라는 그 돌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 기초석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비유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담아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라는 그 개념도 돌의 개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에게 어떤 필요치 아니한 것과 필요한 개념의 모습으로 그 돌의 쓰임의 모습을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이 천년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을 1, 2, 3, 4, 5, 6, 999, 1000 이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이 갖고 있는 음가, 천이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1000년 동안 산 사람이 없어요. 10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인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선조들이 900세 이상, 990의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 1000년을 산 사람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이라는 그 모습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이름의 완성의 모습을 천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천이 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바의 모습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그 천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상태, 또한 이긴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회개를 가진 자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천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요. 실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으며 우리를 천으로 이끌려고 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옳거니라는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여기며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상태의 모습의 이 시기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싸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싸움을 하겠습니까? 곡에 있는 그 마곡의 그 왕들이 같은 나라, 같은 말, 같은 모습 속에 있다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일 때 그것을 뺏으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뺏으려고 하는 자, 뺏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바로 나 자신 속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나만의 진리, 또한 이 기독교만의 진리의 모습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는데,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들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흥망성쇠가 좌우되어졌고 또 신앙의 기쁨과 환희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면서 그냥 짐승으로 남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천년이 차게 되어졌을 때에 확실한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집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 거짓은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무엇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마귀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이끌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그 하늘, 바로 그 모든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기초석, 그 예수가 내 안에 기초석이 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 육이 존재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여기고 있는 나적인 나의 모습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을 때에 기적과 이적과 또한 색다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따랐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현재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해방받고자, 좀 더 나아지고자, 또한 육신의 질고 속에서 해방받고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요. 진정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명해 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어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집이 되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난 존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내 안에 집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난 거짓을 믿고 있었고 난 거짓을 따라가고 있었던 나야 라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제 삭제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나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나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기초석이 되어지셨는데 그 예수가 기초석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내가 그 예수를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나에게 그 예수가 기초석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기초석이 되어지면 나라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내가 듣고 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아멘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땅, 이게 납니다. 그 땅이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말씀들, 그게 하늘이지요. 우리가 여기고 있었던 그 상태가 그게 하늘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땅이라는 나의 존재 속에서 이 하늘의 말, 이 성경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천에 차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는 나는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차원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만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본 거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진 자는 그 약속만 남고, 약속을 담고 있었던 그 그릇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은 자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허물과 죄인데 이게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은 자도 죽은 자겠지만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이게 허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죽은 자인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뭘 합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았다 여기며 살 것이라 여기며 이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은 자가 듣고 있는, 죽은 자인지 모르고 그 죽은 자가 듣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걸 율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모습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어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육신의 상태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 하는 그 모습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육신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여기면서
잘 가고 있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걸 향해서 불의길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이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라는 그 말씀, 이 책들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을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어떠한 그 책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책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행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고 난 이걸 지켜야 될 말씀이고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다. 이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성경이라는 그 빛이 나를 향해서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나의 행동 거지의 그 모든 것들을 비추면서 너 오라, 너 다르게 하고 있어,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잘못되고 있어, 이 모습으로 이 책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의 참 자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그 보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게 되지요. 세마포 옷을 입히시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회개를 하시고 또 나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으로,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바 되어지게 되어지고, 죽임바 되어지니까 그 말씀 뒤에 긍휼로 입히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상태지요. 말씀은 동일한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나 그 말씀이 일하는 그 모습은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어느 사람에게는 긍휼로. 이 생명책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생명책인 겁니다. 또 이 성경이 또한 사망의 책이고요. 한 책이 두 가지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구원이고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나의 행실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참 암담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죽은 이후에 뭔가 이루어질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느 누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적용한다, 그것을 믿고 간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뭐가 된다?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이거 못 지켰잖아. 너 이거 못 행하고 있었잖아. 너 바르게 못 살고 있었잖아. 이 모습이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화를 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화를 쏘고 계시는데 그 화를 안 받을 장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지.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이러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의 모습을 향해서도 말씀하지요. 우리는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을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품은 그 모습에까지도 이게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나에게 활시우를 겨누고 있고 나를 향해 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활시울에 내가 맞아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이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아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고 활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지요. 이걸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혔다. 거듭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알게 되어진 자, 바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발견되어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죽지 않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어찌 죽은 자가 거기에 기록될 수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그게 생명이지요. 그 아들은 오직 그 생명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넘겨줄 수 있는 자는 죽은 자에게만, 살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율법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정죄의 모습, 활시울에 활을 쏘았는데 그 활에 맞을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을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내 자산 아까운 줄 모르고 교회에 바쳤던 그 많은 그 모습들이 있는 그들이 이제 일을 가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야?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야. 나를 멸망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야. 날 죽인단 말이야. 내 모습으로 활시울이 나를 향해서 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는,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의 표현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너 자신의 모습을 알아, 그 말씀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의 모습으로 그렇게 진노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도 정말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 결국에는 그게 사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바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내가 사망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게 사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그 사망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음부, 지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여기는 그 모습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지요. 못을 심고 나의 신앙의 모습에 힘을 입어 또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는 그 일들로 난 지옥에서 벗어난 자라고 여기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그 모습은 한 번도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옥도 나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지옥 백성,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곧 그게 심판대의 모습 속에 좌우되어지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나의 행위가 그 저울대 위에 놓여지게 되어져서 그 율법에 기울어진 바 되어진다면 다 멸망인 거예요. 근데 안 기울어질 수 있는 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율법과 저울질을 당했을 때에 정말 기울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100%.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말씀의 완전한 그 상태로 갈 수 있는 자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신의 모습이 내 스스로가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갖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들이 내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렇게 모든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여기는 다시 이 소생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아니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육신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한번 저울질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가 그른가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내놓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이 될 수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조명을 받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입어야 될 모든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자, 씻음을 받아야 될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내 모습이 그 말씀으로 발견되어져야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 아닙니까? 내가 정죄받을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나 위에 대신 그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향한 대속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인 겁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생명책이 나에게 영원한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사망의 책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책들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행위의 책들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책들이 내게 다가와 나를 완전히 그 행위의 그 모습으로 사망으로 가두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두는 그 모습이 내게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 이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워 떠나야 될 책도 아니고 도저히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책들도 아니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말씀은 나를 완전하게 진멸시키고 계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하게 죽음바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자신이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이 은총,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를 이제 마음껏 증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